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그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상대로 대승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고 쉬운 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도망쳤고 그 전쟁에서 몇몇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간이 숨긴 것과 같은 그 욕심과 죄와 같은 약점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진멸해야 할 물건을 숨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달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를 온전히 바칠 것, 즉 헤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은과 금과 또 외투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는 이처럼 늘 작은 유혹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아간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한 족장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어느 정도의 물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또 나중에 가나안으로 갔을 때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맙니다. 이처럼 늘 작은 유혹으로 시작되는 죄는 그 끝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파괴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또 큰 문제는 이 범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온 민족이 패배하고 여러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하고 온 공동체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보면 작은 죄가 큰 패배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이성은 작아서 정탐꾼들은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 때문에 무너뜨렸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이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를 간과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해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죄는 우리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빼앗아갑니다. 또 죄를 품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먹먹하게 막히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슴에 두고 사역을 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마치 여호수아조차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도자라도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지도자의 지혜를 흐리게 하고 공동체의 사기를 꺾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패배와 무너짐의 이유는 복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탐욕을 방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도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어 제거하라고, 그 물건들을 가져다 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구약처럼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맙니다. 사실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의 죄, 반복되지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죄, 내 마음속 가운데 포기하지 못한 탐욕, 누구도 모르는 그 은밀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간의 죄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굉장히 작은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상처되는 말, 누군가를 향한 농담 한마디, 그리고 내 속에 숨어있는 음란함, 잔잔히 깔려있는 분노, 정직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 등이 이러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죄들은 결국에 큰 패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작은 죄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을 내어 버립시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사라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속에 숨겨놓았던, 그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던 그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패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의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이유, 그 죄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숨겨진 죄를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연약함과 탐욕과 분노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나를 망치며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돌아보며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전한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